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 시작해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살필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물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어로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자들이 잘 알고 배우고 있어야 될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들 딱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통치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주권, 영토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제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주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는 식민지가 되죠. 우리도 그래서 일제치하 가운데 식민지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권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을 직역하자면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자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라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달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었냐면은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 가장 큰 개념이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그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국이 꼭 메시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기 유대인의 왕국에 메시아가 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또 시돈 나라가 아스다로 우상을 섬기고 근동 지역의 이 이방 여러 나라들이 각각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민족 신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물론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우주적인 개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역신이고 민족신의 개념이 다분히 강하게 그 속에 깔려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 그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침받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아주 이 나하만이 특이한 행동을 취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그 나라에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나라,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의 흙을 2수레에 퍼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흙을 실어 달라라고 요청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신의 개념을 나하만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분히 지역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나하만만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좁았죠. 그러니까 좁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영토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영토를 차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 영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나왔죠? 이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온다고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땅에 집착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부동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전후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 정책은 유럽의 부유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지원받은 자금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을 갖다가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주들로부터. 그래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하여튼간 땅을 사 모으는 거죠.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점점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겨우 7만 명의 정도에 불과했던 유대인의 인구가 2차 대전의 직전까지는 그 인구가 4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국경으로 된 그 땅을 갖다가 부동산으로 취득한 나라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영토의 개념으로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땅 밟기 운동, 여리고성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 하잖아요. 땅을 밟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여리고성 돌아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혹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 땅을 여리고성을 돌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 땅 주시옵소서 아무리 돈다고 해서 하나님 그 땅 안 주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이게 뭐 주술적이고 무슨 그런 식의 우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뭐예요? 이 성을 점령할 때마다 땅을 도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야죠. 한 번이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아이성 점령할 때도 또 여부수성 점령할 때도 계속 성을 돌았어야 돼요. 땅 밟기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성들이 무너져야지. 그럼 그 이론이 맞다라고 성립이 된다고요. 근데 딱 한 번이라고요, 여리고성. 네. 땅 밟기는 그래서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땅 주세요라고. 그게 신앙적인 거죠.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개념으로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재판했던 유대 총독 빌라도와 나눈 대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시작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걸 또 36절 끝에서도 마지막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내용과 원리와 가치와 목적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용과 가치와 목적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세상이 있어요. 보편적인 인류를 가리키는 세상이 있고요. 또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뭐냐면 후자예요. 후자.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예. 그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식으로 하자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들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영역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가치나 정신세계라든가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사상이나 철학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적인 시대 정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그를 거부하고 반대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상의 나라와는, 그죠? 정반대되는 개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요. 요즘같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욕을 이렇게 심하게 먹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인가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개신교에 대한 이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어떤 종교보다 낮은 점수로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개신교죠, 개신교. 개신교는 별 희망이 없고 진절머리 나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럼 교회가 잘할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그러한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참된 복음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해 왔으며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으려 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선교 초기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독교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3.1운동 당시에, 여러분, 민족 지도자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독립운동가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에 차지할 정도로, 그죠?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처럼 이 나라에서 애국에 앞장서고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독교가 열심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기독교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때 기독교의 이 복음화율이 1.3%였습니다. 여러분, 전혀 관계 없다고요. 세상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연속적이지 않아요. 불연속적이에요. 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원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어느 하나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요, 전혀 맞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이 자기 인생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인데 뭘 또 다른 신을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내 주먹을 믿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와도 일맥상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내면적이고 영역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이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셔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가진 성경 124페이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부를 이루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21절 하반절에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희 안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는 내면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예?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육체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만족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요. 뭐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심령, 신자의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심령의 복된 상태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심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누릴 수 없어요. 세상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누리는 이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심령 안에서 누리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영토적인 개념과 이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토적이지 않고 영역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강조를 주면서 그 통치권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개념에서 영역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역적인 차원이라고요. 영토적인 차원이 아니라고요.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있다니까요. 자, 이걸 좀 이해시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찾아봅시다. 31절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 하시는데 이 비유들은 전부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커져간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커져가냐면은 여기 보세요. 그 나무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죠?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들이 점점점 우리 10년 가운데서 커져간다고요.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래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자라나게 되냐면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10년 가운데서 이제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전파될 정도로. 그래서 이웃들이 와서 그 나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목도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자리에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영역 차원에서 확대되어 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삶의 영역은요, 한 부분만 있지 않죠.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영역이 이제 확대되어 간다고요. 커져 간다고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커져 간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영역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역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나라다라는 말도 써요. 이미, already, 이미 임한 나라다. 그러나 not yet, 아직 not yet, 임하지 않은 나라, 임하였지만 임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거예요. 영역적인 차원에서는. 왜요?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요. 계속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왜요? 그게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차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여기 바로 한 장 넘겨봅시다. 2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된 거죠. 귀신이 쫓아나감으로 그 속에서. 여러분.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역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충돌을 한다고요. 여러분, 신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벌써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된 거라고요. 통치가 시작된 거라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아예 시작이 안 돼요. 저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 속에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그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신분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신분적인 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미. 그건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이루어진 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게 시작인 것처럼 이해하셨죠? 애굽을 나온 게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었다고요. 이제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점점점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성화적 삶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성화적 삶.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래로 우리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완성하는 자들로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지곤 한단 말이에요. 죄에 빠지곤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도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루어가는 차원이라고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맡겨야 된다고요. 그게 시간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간적인 부분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전부 맡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맡기는 부분이 있고 못 맡기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을 점점점 늘리라는 거예요. 아멘? 물질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맡기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라는 소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목숨 걸고 살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죽어 있을 만큼 내가 정말로 그렇게 느낄 만큼 나는 고난을 당하며 살았다. 그 삶을 후회했나요, 바울이? 안 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다고요. 그렇게 영역이 넓혀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통치권의 싸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일어난다라는 거,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궁극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앞으로 임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늘나라라고도 말하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영역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는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장소적인 개념이죠. 그 나라에 가서는 종말론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신자들이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무수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몇 군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은 무수히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예화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6.25가 반발해가지고 이 목사님도 이제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공산당들이 이제 이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야, 너가 목사라면서 그럼 네가 믿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봐. 우리가 그럼 믿을게.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고 놀리는 거죠. 근데 당당하게 이성봉 목사님이 내가 천국을 보여주겠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고문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 한번 보여줘봐라! 하면서 이제 계속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은,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은 천국 지점이야 내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천국 지점이요, 자 보시오, 내 마음이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밝아서 좋아요. 여기 교회 나와서 표정이 밝으니까 좋네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죠? 또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고,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이 지금 시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희락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모든 영역 속에서 확장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자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한들 그 감사를 다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영원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착각해서 이기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유대인들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생명을 붙잡고 보세요. 천국은 자라나서 그 나무가 울창해져서 거기에 뭐가 깃들었다고요? 새들이 깃들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안에 깃들일 만큼 우리는 커져고 자라나야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우리가 뭐가 대단하고요? 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신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아멘.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자라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내 마음이 천국 위에다 하는 이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